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면서 이제 두 가지의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수가 거듭거듭되면서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첫째는 핑계를 대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실수를 유발하고 그리고 습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핑계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이고 다른 환경에게 이 부분을 떠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목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사실이에요. 현실이고 이 현실이 나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같이 어렵거든요. 교회가 똑같이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 핑계를 대고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목회가 반이 탁 꺾였다.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코로나로 핑계를 대지 않고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발판으로 몸부림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두 부류가 목사님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 하려고 하면은 핑계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방법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이게 습관으로 자리를 잡아요. 특히 자녀들 이렇게 보면은 시키면은 시키는 대로 그때그때 하는 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자녀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미루는 거예요. 미루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한꺼번에 일을 몰아서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과 일을 하면서 참 이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뭐든지 그때그때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즉시 좀 하면 좋은데 끝까지 미뤄요. 미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은 안 된다. 아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야. 그때그때 닥쳤을 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해야지만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도 모르게 핑계대고 다음으로 미루고 또 핑계대고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참 죄송합니다. 제가 60이 거의 다 되니까 이제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별 수 없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땠는가 봤더니 젊은 시절에 핑계대는 게 제 습관이었고 또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하자 미루는 게 그게 습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인생은요. 다음, 이게 없더란 말입니다. 그때 주어졌을 때 내가 하지 않으면 이거 뒀다가 또 다음에 하지. 근데 다음에 그런 기회도 안 오고 그런 상황도 오지가 않아요. 자,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움 넘으면은 내가 그때 열심히 해야지. 어려움을 넘었더니 또 어려움이 또 있어요. 세상에 제가
60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날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 희한해요. 자, 이러한 부분이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그쪽으로 생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거기에도 길이 10가지, 100가지가 나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펼쳐놓고 신앙을 펼쳐놓고 그쪽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모든 게 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 이 말씀은 뭐겠어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다.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이게 당연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하지, 또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내주신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문을 한쪽에는 열어두신다, 이겁니다. 문이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한쪽 문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어떤 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하면 되지, 시간 나면 내가 하겠지, 뭐 사정이 좋아지면 하겠다, 돈 벌면 하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경제가 좋아지면 하겠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 좋아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또 하라. 최선을 그 일에 다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주신 상황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핑계 대다가 인생 다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잠깐이었는데 벌써 호호 할머니 됐고 허리 구부러졌고 그랬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죄다.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 있는 대로 하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하라. 그럼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살펴봐라. 하나님이 죽게 만들어주지 않고 길을 열어두신 게 한쪽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저는 목회를 제가 하면서 총 5번의 건축을 제가 만났어요. 첫 번째는 시골에서 있을 때, 농사를 도와줄 때 시골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 돈이 뭐가 있겠습니까? 동참은 하고 싶은데, 그럼 뭐 나가서 일하는 거야, 늘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벌목을 해요. 산에 나무 이만한 것을 막 베어서 내려서 차에 싣고 하는 벌목 현장이 있잖아요. 아주 깡촌이라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나무를 어깨에 메고 저 중턱에서 그 밑으로다가 이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걸 한 2주 정도 산에서 먹고 자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잘 데가 어디 있겠어요? 온막 같은 데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 그 2주 동안 벌은 돈을 가지고 제가 동참하고 또 교회 앞에 있는 휘장을 그때 해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교회라고 하는데 2번째 건축을 가니까 또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사로 갔는데, 아이고, 왜 내가 갈 때마다 건축을 하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가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아봤더니 그때 결혼 반지 뭐 별게 다 있더라고요. 이게 못 끼고 다니겠어요. 그래 한쪽에 쌓아놓고 있었어요. 애기 돌 뭐 해서 금반지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그래 그거 하나님 앞에 올리자. 그렇게 해서 동참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천안중앙교회 갔더니 또 거기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내가 가는 곳마다 건축을 하니 야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평생 가도 한 번을 만나기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야 참 나는 벌써 세 번째인데. 그래 그때도 찾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어요. 부목사님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작정을 하고 제일 많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자질교회 교육관 건축이 네 번째, 그리고 본당 건축이 다섯 번째 이렇습니다. 자, 미루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저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 이 정도 만나면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야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건축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까? 그래야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더라고요. 또 물질을 못 드릴 때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 이 복을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동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야 참 지지리도 내가 운이 없다. 왜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여러분 찾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길이 그 안에 있는 걸 보여주세요. 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서서 모세를 향해서 그러잖아요. 원망하고 왜 우리 여기 빠져 죽게 하느냐고 막 그렇게 원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홍해 앞에서 막 안절부절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모세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넘실넘실거리는 홍해 바다 밑에 길을 숨겨두셨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세가 그 발을 한 발 딱 내딛으니까 숨었던 길을 하나님이 쫙 갈라지게 해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거 못한다. 그럼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눈칠 끈 갖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보여주시고 반드시 문을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하반절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균등하게 한다. 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균등하게 여러분들을 똑같이 대하세요. 사람은 차별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차별 있게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뭐 균등 있게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김 목사 왔어? 그리고 저기 어떤 그 성도는 교회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똑같이 맞이해 주시는 그분이세요. 박 집사 또는 김 집사 헌금 많이 냈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균등하게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교회도 이러한 균등함이 똑같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금 많이 내고 봉사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어려움 당한 사람도요 똑같이 우리가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앞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만 박수 쳐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에서는 똑같습니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성도건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헌금으로 평가를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저는 목회 정책을 그렇게 안 한다고 하지만은 또 그렇게 비춰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요, 드러내놓고 해요. 여러분, 돈 많이 내면은 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쓰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부자들은 알아주고 또 목회자들도 부자들한테 가서 굽신거리고 밥 많이 사주고 하는 사람들, 좋은 거 사주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집사님, 그 차라리 집에서 라면 먹고 다니는 게 훨씬 나아요. 그거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대접 안 해주면 어때요? 꼭 그렇게 뭐 좋은 거 가서 얻어먹어야지 주의 종의 권위가 쓰고 그렇지는 않단 말입니다. 목회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적 자존심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가정에만 신방 가고 어쩌고 그런다. 그건 목회가 아니라 정치예요, 정치.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모두는 특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래서 죄인이에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5, 60년 했는데 안 해요. 천성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살다가, 죄를 지으며 살다가, 회개하며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사람들이지, 천당 티켓 받은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안 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의식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의식? 우리는 종의 의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종으로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새벽에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식, 이걸 가져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에 힘 빼고 어깨에 힘 빼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지만이 됩니다. 자, 마지막 14절과 15절 가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경제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평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6남매가 있습니다. 6남매 볼 때 저희 어머니가 볼 때 큰아들이나 저 밑에 있는 막내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그 자식이 더 신경 쓰이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도 무엇 하나 특출나게 우리 교회는 잘한다 아니에요. 균등하게 하면 돼요. 인생도요, 나는 뭐 하나 특출나게 잘한다, 하나님이 이것을 나는 잘하게 해주셨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그 반면에 또 어려움도 또 줘요. 그래서 균등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야, 나는 맨날 복만 온다. 아니에요. 복이 오다가 화가 오기도 하고, 나는 맨날 지지리도 운이 없다, 재수가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인생을 그냥 실패자의 인생으로 끌고만 가고 성공자의 인생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균등하게 일어나서 인생을 균등하게 끌고 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족 공동체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벽에 다른 것 들어오기 전에 말씀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견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을 주시면서 한쪽에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숨겨두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가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나가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귀한 물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린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이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솔로몬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땅의 복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